이사야 34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올바른 해석은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하려면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실타래가 얽히고 설킨 것처럼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짝을 찾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앞서 복음의 길을 걸었던 복음의 선진들은 거의 성경을 꿰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성령 받고 메시지를 외칠 때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임했던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들었던 말씀이 처음에는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귀에 담아두기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에 담아두기만 하면은 이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임할 때 모든 것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어떤 원고를 보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과 그분이 구약에 예언되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과 그분이 베푸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은 다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 속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실은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본체였고, 이렇게 히스토리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의 히스토리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부활의 공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늘로 올리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로 장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짝을 들이대주면 자동적으로 성경 해석이 되는 거죠. 오늘날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만 읽어놓고 그 본문에 얽히고 설킨 짝이 있는데 짝을 들이대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이니라 라고 가르쳐주면 좋은데 짝을 들이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짝을 들이대지 못하다 보니까 본문을 읽어놓고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기복이나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 방면으로 잔뜩 설명하고 절기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버이 주일날은 성경 한번 읽어놓고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내 자녀가 장수하고 잘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극히 당연하고 유신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본문 다시 한번 읽어주는 걸로 끝내는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죽어버린 영혼을 살리는데 초점을 포커스를 거의 다 맞춰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짝을 들이대면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짝을 모르니까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것을 짝을 못 찾으니까 율법 설교를 했다가 복음 설교를 했다가 어느 나라 가면은 기분 좋은 같은 복음에 주님이 속죄했습니다. 주님이 구속했습니다. 주님이 속죄하신 사실로 우리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청산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밤 저녁 설교 너무 좋아가지고 저녁 설교를 했더니 이번에는 율법적인 설교로 살인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비유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게 되는 것이고 하면서 인간이 지키지 못할 율법적인 메시지를 또 전하다 보니까 얼굴 매임을 당해가지고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현대교회 현실이에요. 복음주의자들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일사천리로 복음은 쫙 전해주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전할 때는 율법 여러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도달점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율법을 지킬 수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라고 율법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문을 알게 하고 문을 깨닫게 하게 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손들게 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 설교를 하면 율법적으로 증거를 해서 인간이 한계를 느끼게 만들어줘야죠. 율법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한계를 느끼게 만들어야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라고 한계를 느끼게 만들어줘서,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손들게 되잖아요. 손들 때 네가 힘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 안 되지야? 내가 개입해야 되겠지야? 그래,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그래서 완성하러 왔지 않았니? 사랑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인 거야 라고 말하면서 복음으로 딱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과 복음을 지금 갈라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지 창조를 할 때 애초부터 질서정연하게 창조를 해버리실 일이지,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서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재론을 하고세요. 재론은 창조됐는데 어떤 식으로 인간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끝이에요. 처음이자 결론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이 동물인 거야. 그러면 창조했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재론이 들어가는 거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했다. 이 재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재론을 듣고도 인간은 또 어려워지는 거야.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는데 땅이 혼돈했지? 왜 공허했지? 왜 뒤죽박죽했지? 왜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겠지? 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겠지? 이 지구 속에 들어오셨으면 개입하셔서 지구를 질서정연하게 창조를 하셔야지, 왜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수면에 운행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만을 위해서 품고 계셨다는 거죠.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상태의 창조물을, 하나님의 피조된 창조물을 품고 계셨다는 거죠. 어떤 상태의 지구상을, 뒤죽박죽 혼돈 상태에 있는 이 지구를 품고 계셨다는 거야. 얼마만큼 품고 계셨는지, 몇 억만 년을 품고 계셨는지, 몇 천년을 품고 계셨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몇 수십억 년을 품고 계셨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품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서론과 재론을 하시다가 이제는 세부적인 설명하시는 거야. 세부적인 설명으로 또 설명을 하는 거야. 이런 지구성을 창조를 다시 했다. 그래서 이제 바라는 창조고 아사 개조인데 이제 아사했다, 개조했다. 이미 창조되어져 있는 땅을 질서정연하게 나누었다 하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것이 첫째 날이었더라. 둘째 날 궁창을 나누었고 궁창의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었더라. 그래서 하늘의 궁창의 위에 물은 하늘에도 바다가 있었고 이 지구성에도 오대한 육대지로 바다를 이루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질서정연하게 나눈 거예요. 이게 아주 뒤죽박죽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뒤죽박죽, 율법도 들어있고 복음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짝 있으니까 짝대로 해석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러려면 짝을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아들로 오셨는가? 그 해석하라면 해석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본체이신 그분이 왜 아들로 오셔야 했는가? 해석 못한다니까. 왜 그랬을까? 선악과의 비밀을 몰라요. 이게 다 짝을 맞춰야 돼요. 제가요 이걸 짝을 맞춰 드릴게요. 확실하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기도해 보세요.